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좀 굉장히 긴데요.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의 얘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송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하게 야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 내용과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사실상 내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되새김하는 내용과 베드로가 반복하는 내용은 거의 같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저들이 나무에 위에 매달아 주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리셔서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그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과 함께, 물론 이제 사도들은 이미 다 그런 거고요. 또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함께 먹고 마신 자들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삼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말이고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시 사심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다시 사심이 아니라,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사심이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승천하시고 난 뒤니까 부활과 함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함께라고 하십니다. 명하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정하신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라고 하셨고,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그를 믿는 자가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죄를 버려둠을 받는다라고 증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사함받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원한 한 제사만이 참 제사가 되고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죄를 버려둠, 즉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함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버려둔다는 말이 더 좋다고 했죠. 그의 이름에 의한다라는 것은 하야 세르 하야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거룩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내리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여러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거룩한 성령이 값없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된 거죠. 그들이 놀라는 것은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거는 그냥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을 막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방언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세상에서 하는 방언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높임을 말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랄랄랄라 이거 아니죠?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마가가 이야기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는 말은 구방언에 대해서 새 방언이니까 율법에 대하여 복음을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는구나 이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되 누가 물을 금하며, 물은 침례를 주는 걸 말하죠. 물을 금하며 우리와 같은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침례를 금하리요. 명하여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고 그때의 여러 날을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자, 1절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가야 되니까 깁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들었더니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 땅을 따라서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나빠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로부터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할례자들에는 사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할례자들인데 유대인들 중에 할례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로부터 그를 반대하여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힐난하여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따졌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너네는 왜 거기서 뭐냐 이게. 올라갔을 때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누가? 베드로가 판단했다는 거야. 그를 판단했다. 그에게 판단했다는 거야.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베드로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판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무슨 판단을 받았냐? 무슨 판단을 받았냐? 예루살렘의 할례자들 중에 베드로를 판단하였다 그랬는데요. 무슨 판단을 했느냐? 3절에 보면 가로되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한테 바쳐진 것들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할례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아네르 남자들에게로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에도 이게 지난 그 베드로 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거를 100% 거절했어요. 안 돼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제 망한 거야, 이게. 절대. 근데 이방인들이 오는 경우에는 귀화를 하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귀화를 하지 않았는데 같이 만나면 그거는 큰 죄예요. 율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도 몰라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말을 한 것처럼 여기 할례자, 곧 유대인들이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판단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고넬료만도 못한 할례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러 해서 청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례자들도 또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설교를 하니까 말 14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말로 알아듣는 능력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사실 하나님에게 따졌잖아요. 그죠? 이 인간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아무에게나 다 따져. 베드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러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식건방지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가서 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착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였는데 건방지게 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게 없죠. 여러분들은 있어요?
자, 4절인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을 시작해 그들에게 순서대로 말하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왔는지, 뭘 말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못 봤어요.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순서대로 말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내가 지금 막 말을 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요빠 성 안에서 기도할 때에 타르데마, 즉 깊은 잠 가운데서 환상으로 보니 어떤 기구가 내리는데 큰 암화포가, 여기 이제 설명이 생략됐어요. 내 귀가 달렸다, 이런 게 생략됐어요. 큰 암화포가 세상이 태초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럼 태초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창조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창조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베하마,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는 거, 그 다음에 새들이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터 내려와 나에게까지 들어오니 그랬어요. 내가 요빠 성읍 안에서 기도할 때 타르데마, 그게 놀람이라고 번역했는데 타르데마에서 번역이 된, 이게 말하자면 이 에스타세이라는 말은 타르데마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르데마는 깊은 잠을 말하거든요. 깊은 잠 안에서 마루에, 그러니까 환상 이상으로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봤어요. 뭘 봤냐면 내리는 걸 봤는데 큰 도구가 내려오는데 이 도구는 캐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도구가 내려오는데요. 그 도구와 같은 게 뭐냐면 그 도구가 이거라는 거예요. 큰 암화포로 세상을 말하죠. 사방의 세상을 말하는데요. 태초에 세상에 있는, 세상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꺼집어낸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꺼집어낸 거가 사예요. 이 원조가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까지 안 오면 베드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보이죠. 내려와서 자기한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묶인 것, 포로된 것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아무튼 타르데마 안에서 환상으로 보니 어떤 기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큰 암화포 태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암화포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뭘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6절이에요. 무엇인가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달린 짐승과 베헤마와, 그냥 이제 짐승을 이제 맹수라고 했는데 베헤마와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들을 보고 발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나 주목하여 보니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어요. 4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땅에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맹수들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담에게서 나온 물고기는 안 나왔어요. 물고기는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거예요.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고, 이제 가축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기는 게 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람은 이제 고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새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늘로부터 그게 내려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거를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베드로가 본 것들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하늘로부터 아마포 안에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땅에서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원래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나 가져오고 아메리카에서 하나 가져오고 호주에서 하나 가져오고 아시아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져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이 다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야 그럴 리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온 것들이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도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늘에서 왔으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도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짐승들도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은 하늘로 가야 되는데 나는 하늘로 안 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카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말하되 일으키라. 베드로야 받쳐진 것이니 먹으라 하고는.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말은 다시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자기가 산 거를 몰라요. 지금 정결케 된 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결케 된 걸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라는 거예요. 일으키라. 그래서 네가 일어나라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베드로를 또 일어나라면 어디 땅으로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일어난 사람이에요. 들으니 소리를 들으니 이제 그런데 또 소리를 들으니 나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물론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야 너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450은 386과 같이 그러니까 450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386으로. 386은 아나스타시스인데요. 여기는 아나스타스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그럼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몰라요. 여전히 몰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 다시 사는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활인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이제 부활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일으키라. 베드로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쳐진 것을 먹으라. 이거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죽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본래 히브리어의 희생이 죽은, 그러니까 자바흐는 희생을 죽이는 걸 말하고요. 제바흐는 죽여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제바흐를 번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받쳐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쳐진 그것을 너는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주어서 먹으라고 했죠. 너 이거 먹으라, 먹으라. 그러면 이제 먹는 게 뭐예요? 자기가 먹는 거, 이게 육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아니요. 이 먹으라는 말은 불로 태우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라는 거죠. 이것들은 받쳐진 것들이고 일으키라. 받쳐졌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보이신 것처럼 먹으라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가로되 주여 아닙니다.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시옷이 빠졌네요. 그것은 결코 나의 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이게 맞춤법이나 이게 말이 조금 틀리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한번 다 보고 다시 이게 탈고를 해야 되는데 탈고를 하는 중에도 말씀에 심취해 있으니까 이런 시옷이 다 빠져. 여기 이렇게
더러운 것은 결코 나의 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아닙니다. 비속하거나 불결한 것은 모두 나의 입으로 들어간 적이 결코 없나이다.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이 먹으라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먹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토를 달아.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전에 말한 것처럼 부정하다고 더러운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라는 거.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그럼 이제 이걸 지금 예루살렘, 아니,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자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늘로부터 나에게 대답이 왔어요. 소리로 대답이 왔는데 두 번째 천국, 하늘로부터. 천국은 여기 이제 우라노스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하늘로부터. 근데 여기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천국이라고 만들고 하늘로부터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치신 완성으로,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다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죄 더러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모든 것이 깨끗게 된 것이고요.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먹히지 않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막벨라 굴의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3번 되어진 후에 다시 하늘로 모두 끌어올려 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일어났어요. 되어졌단 말이죠. 3번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갔어요. 모두 다 어디로? 우라노스, 하늘로 끌어올려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들어 올라가야 되겠죠. 하늘로 끌려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3번 보여줬다라는 말은 3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3번을 보여줘요. 그래서 3번이 뭐 이거 아까 어디죠? 레위기에서 나왔겠죠. 레위기에서 아침과 아침에 3번이잖아요. 여기도 3번에 걸려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지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아파르를 아담아로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흙이잖아요. 근데 흙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 대고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호흡이 뭐냐면 뇌사마예요. 뇌사마가 들어가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뇌사마는 다른 말로 우리가 루아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창세기에서 뭐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훅 불어넣어준 영은 어디로 가요?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야 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육신은 하늘로 안 가요. 아, 11절로 왔구나 벌써.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려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11절인데요. 그리고 보니까 즉시 세 남자가 집 앞에 섰더라. 가이사랴에서 나에게로 보낸 자죠.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죠? 고넬료가 있었죠. 나에게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 그거를 보여주시고 올라간 후에 바로 즉시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고하는 그 집에. 그리고 보니 즉시 세 남자가 왔어요. 놓였다, 왔다는 거예요. 그 집 위에 왔어요. 확실히 보내진, 가이사랴로부터 보내진, 나에게로 보내진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피장 시몬의 집이죠. 피장 시몬의 집 앞에 왔단 말이에요. 가이사랴로부터 세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받쳐진 네피시 하이들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세 번 보이고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즉시 가이사랴에서 온 세 남자가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 고넬료가 두 사람 종과 한 사람 군인을 얘기했었죠. 그럼 세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맞죠, 세 사람이. 세 남자가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었고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입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성령께서 내게 가라사대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나와 이 여섯 형제와 함께 와서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그들과 가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왔다. 누구랑? 여기 여섯 형제와 함께 내가 고넬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남자들과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의 집. 그 남자의 집은 이씨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집이니까 이씨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고넬료가 그때 우리가 배울 때 고넬료는 이씨로 나왔죠. 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셔서 그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여섯 형제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을 때 부자가 자기 형제가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죠. 그러면 이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여섯 형제잖아요. 여섯 형제는 지금 육을 이루어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있는 형제들을 여섯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같이 왔겠죠. 와서 같이 들어갔어요. 자, 13절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하기를. 지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그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고넬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집 안에 서서 그에게 가로되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하기를 천사가
그의 집 안에 서서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보내라. 누구를? 아내를, 남자들을 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집 모두를 구원하는 것 안에 있는 너를 향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말이 좀 꼬이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말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당신을 구원하는 것 안에, 즉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너의 집 모두를 구원하는 것 안에서 말씀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말해줄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왔었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가 곧 내가 초청하는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내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때에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태초 안에 우리의 위에와 같이 내리시는지라.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아내라는 말은 때라고 해도 되죠. 내려왔어요. 누가? 성령이. 어떤 성령?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왔어요. 뭐뭐와 같이죠. 어떤 것과 같이? 태초에 우리에게 내린 것과 같이 똑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태초라고 했냐? 태초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태초는 성령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령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태초에 있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성령 받은 때를 태초라고,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태초의 성령님이, 보세요. 태초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태초의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오는 성령이 오신 때가, 그럼 그때가 태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그의 온 집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에 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여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 했어요? 천사가. 그 베드로가 오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해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시작을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얘기했다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했더니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요한의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노라 그랬어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님의 말씀이. 요한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실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준 것 같이, 준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준 것과 같이 너희가 그런데 침례를 주리라. 무엇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 거는 그냥 받은 거에 그거를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베드로는 몇 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는 거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성령으로 사도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주었으니 사도들도 침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준다라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자, 17절인데요.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즉 만약에 그러므로 동일한, 여기 말하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 그 같이라는 말이 오스인데요. 같이라는 말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동일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무엇과 동일하냐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금지하는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저들에게 주셨으니 그럼 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가진 것과 동일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온 놈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금할 수 있느냐. 절대 금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되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막을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이 말들을 듣고 잠잠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로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듣고 그런데 이 말들을 듣고 잠잠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걸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산소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에는 산소가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렇다고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해가 있는 걸 믿지 않아. 왜? 밤이잖아요. 해가 없잖아요. 근데 해가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셨는데 네가 믿지 않으니까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맞는 것이 되거나 안 맞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이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믿고는 것이 자기들의 할 일이지 다른 할 일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할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은 바쳐진 것이니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도 거부하는 인간이 있으니 주님이 완성하신 것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100여 년 동안 잘 증거가 되어지고 전해져서 왕성한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 것이 극히 작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동역자가 생기고 하나씩 둘씩 늘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을 때와 같이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날이 올 겁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단 한 번뿐입니다. 회개를 날마다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다시 죽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회개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고 거룩한 성령도 받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결박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가두신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과 지혜는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가두신 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 우주선을 발사를 지금도 보면 맨날 어디서 뭘 발사했다, 우리나라에도 뭘 발사했다, 어떤 청년이 헐사에서 로켓을 쏘는 걸 완성했다.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을 하늘이 왜 파랗다고 했어요? 물이에요. 그 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데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럼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들을 어떻게 철장으로 다 두드러 부순대죠. 나가보지도 못하고 다 두드러 부서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시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좀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구원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나 큰 일이 존재하겠느냐? 우리 한번 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크다, 경이롭다 그랬는데요. 여호와께 크고 경이롭다는 이 말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이에요. 정하신 때의 시간을 향하여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럼 위에서 얘기한 대로 기한이 차서 내가 올 때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사람에게는 놀라워요.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경이로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다 있잖아요. 그걸 안 하겠냐고요.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보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학문은 막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신학과 모든 학문을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막 원폭이나 수소폭탄을 막 수천 발을 만들고 막 이거 하나 터지면 이제 지구는 없어진다. 이게 사람이 뭐 엄청나게, 근데요 수소폭탄으로 이거 터뜨려봐야 하나님이 싹 덮으면 싹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강하다고 하고 암만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약한 것만도 못한 게 인간인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알지 못하고 죽으면 막벨라 굴의 음부로 가야 됩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 품으로,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은 발생을 해요. 다 아브라함 품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 나오면 거긴 비잖아요. 거기는 이제 못 가요. 제발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 있는 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과 또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자 형제들이 반대하고 힐난하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믿은 그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온전히 야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와 같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